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분. 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를 들어서 머리도 아프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막 속에 병도 생기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 절대 문제가 생기죠. 물론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훈련 가운데 끌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관계 문제라는 것은 오늘도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사는 인생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속에 보면 가족 관계들이 다 깨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제가 드리냐면 진짜 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그냥 제가 진단하는 어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 가정에서 함께 복작 그냥 방 한 칸에 많은 식구가 살아도 그냥 그것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 한 칸 갖고 모자라요. 2개, 3개, 4개를 늘리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참 이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 이거 제 까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라도 다 자기가 계세요. 이 아이들을 낳고 나면 이 아이들이 말도 하기 전에 걷기도 전에 젖대기도 전에 어린이집으로 다 보내가지고 오늘도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버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조금 또 크면 좀 뭐 나아질 것 같아. 아니요. 그때 막 시어머니 부르고 친정어머니 불러가지고 또 거기다 맡겨서 오늘도 그 삶을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맞잖아요. 부부가 둘이 벌지 않으면 애 학원 하나 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학원비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학원을 잘 못 가요. 이게 안 돼요. 학원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학원을 보내면 이게 헌금도 못 해요.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한 것도 우리 애들이 또 간단 소리를 안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틀렸어요. 왜 틀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또 얘기하시냐면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 25절 말씀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염려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할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점을 딱 찍었어요.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평 살다가 40평 늘리면 아싸 좋다고 하는데 며칠 지나면 50평짜리 친구가 갖고 염장을 지른다니까요. 내가 모닝을 타다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타기 시작했어. 얼마나 감사해요? 내 친구들이 그랜저 타고 왔어요.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염려를 가지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노력 가운데 내가 그래서 많은 걸 쌌어요. 성취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밤에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염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라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 없습니다. 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탐심으로 출발된 건 이것이 만족되지 못해서 염려해서 그 염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세상에서 원하는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갔던 삶인데 그게 만족될 수 있냐? 될 수 없는. 더 많아져야 돼. 더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족하다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장로님도 그렇게 살고 권사님도 그렇게 살고 집사님도 그렇게 살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들풀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가 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 들풀들을 가지고 불을 떼 가지고 빵을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 불에 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인간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도 세상에 맞춰서 쫓아가는.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맞춰서 갈 텐데 그 신뢰가 없으니까 오늘도 세상의 시간과 방법과 가치에
내 삶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게 맞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 목사님 목사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목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살에도 태반이 세상처럼 삽니다. 태반처럼 살아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오늘도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염려해서 살아요. 오늘 준 것에 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 채우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뭐 나쁘다 틀리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탐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염려할 일이 없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염려를 하기. 이 염려를 완화시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서 모으고 쌓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그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일까? 이게 정말 성경적인 방법의 삶일까를 물어보지 않고 오늘은 그냥 올인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건강도 잃고 가족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한 거지만 이 자녀들, 요즘 아이들 중에 이상한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왜 이상할까요? 부모 손에서 애들이 자라서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전부 다 남의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들 통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 통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 그냥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면 시끄러워 에이씨 이렇게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 세상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여기 학교만 가도 막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애가 있어요. 욕만 하고 애들 때리고. 물론 걔가 다 그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잘 보시면 이 세상에 예전에 어떤 모습보다, 여러분이 살 때 모습보다 지금의 살아가는 아이들이 더 형편도 낮고 환경도 좋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이 원하는 아이들을 방치해서 나는 내가 이 아들이 좀 더 좋은 걸 해주겠다라는 그 목적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잡을 하고 일을 하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그 엄마 손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엄마 손에 자라지 못하니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미 다 아이들을 낳으셨고 다 키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낳으시는 자라나는 이 손주, 이 아들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아이들 낳게 되면 진짜 잘 가르쳐요. 전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5살까지 붙들고 있어요. 다 붙들고 있어요. 절대 안 버려요. 우리 셋째만 마지막에 5살 되기 직전에 말하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린이집 잠깐 있어요. 진짜 제가 감사해요. 그 감사를 제가 진해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이 너가 진짜 좋은 놈, 네 아내 잘 만났다고. 다른 사모님들은 다 어디로 보내? 어린이집을 보내. 일도 안 하면서 어린이집 보내. 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일도 안 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10시, 11시 반쯤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하죠? 브런치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썰면서 노가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인간들이 많아. 인간들이라는 그분들이 참 하여튼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탐심에 주의하라.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냐 없냐를 점검하는 것은 결국 가장 먼저 내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주를 위해서 생각하고 쓴 것이 얼마나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물질을 지금 모은 걸 쌓고 가는데 그 물질을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가지고 살고 왔느냐. 더 나아가서는 내게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누구 위해서 여기까지 쓰고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내가 정당한 삶이었습니까? 내가 했던 근심, 걱정과 염려가 혹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삶에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근심과 염려가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근심과 걱정할 수 있는 삶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얘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돼서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내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맞출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도와주세요. 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이 있었더라면 주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금 새해를 맞이할 할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정말 쌀밥 하나에 김치 하나 넣고 먹어라 했으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너무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은혜라, 우리 주의 은혜라 같이 찬양할게요.